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소식을 인용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뉴스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른 목회자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된 사건은 심히 충격적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새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이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목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직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고양시에 있는 대형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것이죠. 그 목사는 1년 동안 그 술집에 지속적으로 출입을 했는데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술집 여주인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발각이 되어서 지금 경찰에 폭행과 성추행으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세상은 별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원래 한국의 개신교와 목사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글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심히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교만, 세속, 폭력을 종교라는 허울로 가장해서 이 복음의 정신에 안하게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깨닫고 알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경계하고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공적인 교사와 해석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율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일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이 모세의 장인인 리드로가 찾아와서 보니까 이 모세의 일이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이 법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심판자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즉, 이 율법이 사법적인 체계를 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해석은 곧 재판관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순회 판사는 아니었지만 재판석에 앉아서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 청원을 받고
특별한 답변도 하며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중보자로서가 아니라 최고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적인 해석과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회적으로 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실상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듣곤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것과 그 너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요즘이나 똑같죠. 예나 지금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가식과 위선이라는 모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악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인 악인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도 큰 능력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귀한 자리라고 해서 악인이 앉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보아도요, 가장 안나라고 흉폭한 사람이 교황의 자리에 올라서 무서운 학살을 일으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나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흉악한 사람이 앉아서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든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자리도요, 악인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라는 훌륭하고 귀한 자리를 가룟 유다가 한 자리를 채운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자리 자체가 어떤 거룩성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교회의 예로 들면요,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인지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책임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사실 목사가 되기를 고1 때 서원하고 그 한 길만 쭉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때에는, 고등학교 때에는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서원한 걸 수도 있겠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일보다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설교하면 전할수록 이것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 목사에게 주신 특권과 어떤 영광스러운 그 모습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칭찬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악인이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직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그 직분의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들처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말씀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선과 가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3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피해야 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독하게 지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그것들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말들을 거기에도 첨가하고 자신의 의도와 전통을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형벌 아래 가장 무거운 짐들을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들을 자신들은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일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고 또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말만 잘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그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자는 설교로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을 설교로 전달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는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을 설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설교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회 10계명 중에 1계명이 설교한 대로 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막 몇 시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길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수련회 강사로 가도 설교는 3-40분, 그 기도회를 한 2시간 이렇게 인도하는데 설교는 길게 하진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만 많이 하고 자신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나의 삶을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언행일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방법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피해야 될 바리새인의 행동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들을 피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내려뜨렸습니다. 이 경문은 뭐냐면요, 종이나 양피지의 작은 두루마리로서 그 안에 이 율법의 4구절이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4구절은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이 굉장히 작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서 가죽으로 꿰매고 이것을 이마나 아니면 왼팔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과 잠언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들의 유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는 의미와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상징입니다. 상징.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문을 넓게 하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 더욱 율법을 거룩하고 엄격하고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지 않고 더 넓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옷에 이 달고 다니는 술, 그러니까 길게 늘어난 그 술을 만들어서 이방 민족과 구별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옷에 그런 장식을 달도록 하기 위함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대로 만든 백성들의 이 술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더 길게 만들므로써 자신들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경문을 달고 옷수를 크게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옹색하였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빈곤하였습니다. 저는 부흥회에 가서 가끔 보신 강사님들이 자기가 입은 몇백만 원짜리 양복, 자기가 찬 몇백만 원짜리 시계, 누가 이거를 해줬더니 그 집사님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드린 분은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는 뭔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입어도 되는가를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속일 수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 그들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났고 최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의 종직일수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은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문이나 옷술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힘쓰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피해야 될 바리새인의 세 번째 모습은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이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감리교 목사님들을 몇 분 뵀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칭호보다 감독이라는 칭호를 듣기를 더 좋아해서 목사님 그러면 감독님인데 왜 목사님이라 그러냐고 화를 내는 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목회학 박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 박사학위는 아닌데 박사 누구 주보에 이렇게 내는 그런 주보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목사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는 학위 박사가 더 소중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소중한 중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신 박사님들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기 위해서 호칭이나 직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칭찬을 들을 때에도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칭찬을 가로채고 싶어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는 아는 척해도 은근히 내가 높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자랑하거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느려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떠는 자들을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경고하신 이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피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누구를 통해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아주 귀하고 독특한 직분입니다. 천주교나 또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직이 계승되는 거죠.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직이 계승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는 이 예수님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목사와 전도사들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낮은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도 어부들, 낮은 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교회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가 몇백만이나 되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은 섬기는 자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들을 세상은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작은 교회 목회자는 우습게 보고 큰 교회 목회자는 마치 예수님처럼 이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가진 비유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보다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일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꼭 구원해 주셔야 될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결국 자랑과 교만과 남을 향한 험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하라고 하신 것들을 피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그 목사를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년에